사도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에 닥쳐온 이 박해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붙들어주기 위해 이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주기 위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4장과 5장의 내용을 보면 성도들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불과 같은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대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편지를 기록한 걸 보게 됩니다.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자, 먼저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닥친 이 육체의 고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예수님의 고난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하게 다른 것도 아니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지 의아해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이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이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신 길이라서 그래요.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분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들이 죄를 그쳤다, 죄를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구절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2절과 3절을 함께 이어서 봐야 되는데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지금 베드로가 두 가지 이 반대적인 시간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먼저 2절을 보니까 육체의 남은 때라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도들은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해야 된다,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미지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지나간 때라는 시간적인 이미지와 대조시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하게 살았던 그때는 이미 지나갔다고요. 예수를 믿은 순간 우리는 거듭났고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된 이 성도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자, 방금 전에 읽었던 2절에 그때의 너희가 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얘기했던 지나간 때라는 시간과 같은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돼서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던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흑암 중에 빛이 비쳤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 세상의 빛이 존재하게 됐지요. 그때 그 창조의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 크리스천이고 성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스스로 이 세상의 신이라고 자청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해요. 그의 어둠 속에서 다니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사건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거듭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말은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를 표시를 하는 것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전에 예수를 모르던 내 세상 욕심대로 살던 삶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예수 믿기 전에 그 지나간 때와 남은 때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진 사람들, 그것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긴 후의 삶이 전혀 달라진 게 없는 사람, 삶의 가치도 달라진 게 없고 삶의 이유도 달라진 것이 없고 삶의 목적도 달라진 것도 없고 삶의 주인도 달라지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천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크리스천, 즉 성도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이면, 구원받은 사람이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까요? 구별된다는 거, 다른 것,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배우겠지만 거룩하지 않은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아요. 그 얘기는 거룩하지 않은 성도는 성도가 아니고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천일 수는 있지만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크리스천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다닌다는 이유로 크리스천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크리스천의 가치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크리스천의 보물은 세상 사람들의 보물과 달라야 되고, 크리스천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누구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됐습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죄를 끊기로 결정했습니까? 왜 세상 방법과 똑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길에 따라오는 고난과 박해를 피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한 번만 눈을 감으면 유익을 얻을 수 있었고요, 한 번만 타협하고 죄를 지으면 그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쫓는 것이 이 땅의 유익과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이라는 걸 한 거예요. 죄를 피하고 거룩하게 고난을 당하며 사는 길을 선택한 거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갑옷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전신갑주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이 성도들이 입어야 되는 전신갑주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마귀와 이 죄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러지지 않고 서기 위함이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어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도들은 이 믿음의 싸움을 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 아내와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예전에는 청년 때 교회를 다닐 때는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 맞을까? 이래저래 흔들리는 경우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배워가니까 믿음이 들으면서 나오는 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겠더라. 이제는 그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더라. 아, 이것이 정말 단단한 믿음이 세워지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 아내도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왜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쫓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말씀을 사용해서 대적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성도는 이해와 충분한 설명으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싸우고 있는 믿음의 싸움은 얼마나 그럴싸하고 말을 잘하고 이해가 잘 되는지 이런 논리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가짜 크리스천들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짜 크리스찬들을 말해요.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을 한다는 거지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접 고하리라. 직접 얘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될 때는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 입으로 직접 밝히게 할 것입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지은 자녀를 불러서 네 입으로 얘기해봐. 너 뭐 잘못했어? 얘기할 때 그 아이가 느끼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커지는 것처럼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접 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진짜 크리스찬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봤고 그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두운 영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자기들과 같은 방향에 서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강론하는 리스타트 철치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비방하고 욕을 하고 모함을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해라. 사람들이 너희의 주인인 나를 핍박했은즉 너희도 당연히 핍박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주인인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겠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너희 말을 듣겠니? 그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해도 나를 미워하고 핍박을 하는데 너희를 사랑할 턱이 있겠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하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못 박았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왜요? 실제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누가 미움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박해받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도 타협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이 땅에서 사는 것과 또 나이가 들어오면서 육신이 약해지고 이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쉽게 타협해버려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그리고 그러한 순간들을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며 변명하고는 해요. 오히려 청년 때는, 학생 때는 지키고 가지고 누릴 게 적어서 타협할 것도 적은데 결혼을 하고 자식이 생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가 넓어질수록 타협하게 될 여지는 더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타협하면 편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그런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려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그렇지 않았느냐? 노아를 보아라. 너희도 그들 같은 믿음의 후손이 되라. 더 이상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전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깐 지나가면 이 세상에 소망 품은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걸 저희가 이상히 여기서 비방을 하지만 결국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지금은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지요. 타락한 자들이 우세한 세상에 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잠깐이면 지나갈 거예요. 우리를 비방했던 그들 모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땅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직접 고하게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여러분, 성도들이 두려워할 것은 이 땅의 박해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리스타 철치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매주일 이 교회 건물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가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몇 대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떤 가치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느냐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산 제물로 받침되어지고 있느냐,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부정하면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가지고 지독하게 이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 방관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되든 안 되든 될 때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가 사람 노릇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닙니다. 깨워서 학교에 보내고 안 먹으면 어떻게든 먹이고 공부를 하게 하고 운동을 하게 하고 영양제를 챙겨 먹이고 좋은 습관을 갖게 하고,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게 오래 참는 것이고 그게 온유한 것입니다. 방관을 사랑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관을 사랑으로 속이려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면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접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에게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도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말하기 위해 이 구절만 쏙 떼서 연옥이나 죽은 자들을 위한 두 번째 구원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성경은 비블리컬한 이 성경 전체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 전체의 배경과 문맥과 신학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두 번째 기회가 있다 없다, 그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의 구원의 가능성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치열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이 말한 거예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자,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죽은 자들이라는 이 존재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이 6절의 내용이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을 자를 따랐다. 자, 성경은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든 자들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을 해갈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능력도 없고 구원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영혼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도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성경은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건을 거듭난 사건을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죄 때문에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건, 예수와 다시 살아난 사건, 생명을 받아 다시 살아난 사건을 구원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고 성경적인 해석이고,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을 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온 천하에 다니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니까?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니까. 직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심판받게 될 것이니까. 몇 년, 몇 날, 몇 시에 박형룡 목사를 통해서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100차례가 넘었다. 매 주일마다 내 종이 복음을 외쳤다. 왜 안 믿었느냐?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왜 죄를 버리지 않았느냐? 라는 말에 직접 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구원이 믿음으로 나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설령 그들의 육체가,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의 순간이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을 마주하는 그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기회를 주어서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이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를 위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평생 동안을 죄악 중에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숨이 거두어지는 그 순간에 그 악독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상황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게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의 육신은 비록 병들더라도, 그들의 육신은 썩어 없어지더라도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성도들의 유일한 책무이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설령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그들의 육신에 주어진 모든 순간을 어리석고 죄악 가운데 사용해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책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견해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좋은 이력을 쌓아라, 대단한 공부를 해라, 대단한 인생이 되라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자식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어라, 사람들이 너를 기록할 때 훌륭한 인생이 되어라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신 것은 끝까지 전도인의 일을 해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기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하고 온 자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자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들과 교인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 있어요. 그들과 같지 않다고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기 위해서 거짓 스승을 많이 두고 있으니까요. 그들의 스승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참된 스승들을 조롱할 수도 있고, 노아의 시대 때 노아를 조롱하고 모욕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무시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인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복음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목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받아 왔어요. 교회는 레크레이션 센터가 아닙니다. 친절한 상담소나 데이케어도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자녀 위탁기관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복음을 전할 첫 번째 책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돕는 것이 교회이고 목사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죠?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이신 여러분을 경건한 하나님의 부모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을 교회에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책임을 다른 자들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막연하게 구원받겠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지도 않으면서 무책임하게 등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인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쫓아가셔서 그들의 인생의 순간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 일 외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베드로와 바울은 같은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예요. 곧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쓰러질 시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잠시 후면 불과 같은 시험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힘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일을 전하는 게 힘든 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심지어 크리스천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조차 반대를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성경을 강론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열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막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도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되나? 수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을 거에 모함과 소문들을 들을 땐 지쳐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건가? 나만 유난 떠는 건가? 나도 저들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 고민되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황 목사님 와이프인 우리 예지 사모님이 저랑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사역자와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유학을 온 것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리스타트 철치에 와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시려고 미국에 보내신 것을 자기가 확신한다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와서 자기의 마음속에 뜨거움을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사역해야 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통화 가운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모님이 굉장히 감동이 됐다고 저한테 나눠줬어요. 여러분, 한 명의 사역자가 깨어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명의 성도들이 깨어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들을 깨우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1절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베드로는 말해요. 박해가 다가오는 이 순간에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더더욱 서로 사랑해야 된다. 더더욱 서로 대접해야 된다. 더더욱 서로 봉사해야 된다. 왜 이런 것을 강조합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서 그래요. 노아의 때 방주에 탄 자가 겨우 8이래요. 자기들을 박해하는 세상 속에서 겨우 8이래요. 그 8명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이 성도들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과 사자굴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어요?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서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다. 같이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내가 먼저 들어갈게 라고 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그래요. 모세의 옆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엘리야 옆에는 엘리사가 있었어요. 바울의 옆에는 누가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베드로 옆에는 실루아노나 마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전도서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고난과 시험은 크리스천들의 삶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하지만 그 길을 조금 더 수월하게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역자들과 같이 걷는 거예요.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소비자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구경꾼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기심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돼요. 크리스천들은 나라는 말 대신 우리라는 말이 주어져야 됩니다. 개인주의가 아니고 이기심이 아니고 공동체요, 서로를 아끼는 사랑과 배려만이 존재해야 돼요.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고 시험에 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고난에 빠진 신음하는 자들을 함께 위로하고 그들의 짐을 대신 지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걷는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사랑하십시오. 공동체를 아끼십시오.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뒤를 쫓아서 죽기까지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은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라이스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박해 가운데 서로를 더욱 사랑합니다. 서로의 등을 지키고 서로의 뒤를 봐주며 고난과 박해의 때를 믿음으로 견뎌갑니다.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리스타 철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